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꿈입니다. 요셉 시리즈 설교를 지난주부터 했습니다. 한번 지난주 설교 요약 보시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용서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셉이 자기 꿈에 대해서 잘 모를 때도 그 꿈과 현실이 정반대로 흘러가는 그 순간에도 무언가 꿈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주보 뒤에는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제가 써놨습니다. 자, 비전이라고 하면 비전은 하나님께 목적이 있죠. 야망은 자기에게 있는 거죠.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 목사가 교회 부흥이 진짜 교회 부흥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이건 비전이죠. 비전이. 진짜 교회 부흥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이건 비전이고, 목사가 교회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목사가 유명해지고 또 어떤 다른 세상의 성공에 있다면 이건 야망이죠. 야망. 비전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야망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틀려요.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비신자, 불신자와의 차이가 뭐냐면 똑같이 세상에서 일합니다. 사업, 가게,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저는 여러분 현장에 가서 일하는 건 못 보지만 우리 이혼 집사님 가게 가서 이렇게 보면 장사가 잘 될 때도 바빠가지고 막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고기 먹다가 한쌈 싸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정말 치열하게 일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정말 열심히 사는데 하다 보면 돈도 벌고 지위도 올라가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할 수도 있죠.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은 여기까지는 같아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돈도 벌고 또 집도 좋은 집 살고 지위도 올라가고, 그러나 넌 크리스찬은, 불신자들은 거기까지가 목표입니다. 끝입니다. 끝. 더 소유하고 더 높아지고 더 올라가고 그게 다예요. 크리스찬은 꿈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에요. 그게 뭐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성경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셨어요. 요셉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 가는 데마다 잘 됐어요. 보디발 집에 들어갔는데 보디발 집이 잘 되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이 잘 되고, 애굽에 들어가니까 애굽이 잘 됐어요. 요셉은 복의 사람이었어요. 복의 통로였어요. 넌 크리스찬들은, 불신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벌고 잘 쓰고 그게 다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우리의 꿈이에요. 달라요. 그들보다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사모가 어제 저녁쯤에 우리 교회, 저는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만 올라갔는데 이쪽으로 산에 가는 길이 있다고, 올라가면 코스모스도 있고 막 그런다고 따로 가자고 그래요. 아주 어둑어둑한데 따로 가자. 그래서 가자. 이렇게 신발 신고 따라갔는데 전부 다 여기 원주민 할아버지 자전거 타시고 하루에 수십 번 또 순회하시는 92살이시라나 이 어르신 땅이에요. 여기도 다 그분 땅이고 저기도 다 그분 땅, 저 산이 다 그분 땅이고 다 그분 땅. 와, 대박이다. 저번 우리 교회 등록하면 산 하나 다니시면서 불 끄라고 농사 안 되면 책임질 거냐고. 사모가 위에 있으면
예배 때 한 번 불 켜는 건데요. 수예배 한 번 1시간 불 켜는 건데요. 그것도 끄라고 막. 그래서 끄라 그러는데 땅 부자입니다. 근데 저분 예수 안 믿어요. 저분 돌아가시면 저 많은 땅 자식이 가져가겠죠. 뭐 그렇게 그렇죠. 세상 사람은 거기까지. 그러나 우리는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똑같이 성공이지만 넌 크리스찬들은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입니다. 자, 요셉이 총리를 목표로 산 건 아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꿈을 이뤘어요. 목표예요, 목표. 그러나 비전은 목표가 아니에요. 비전은 이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내가 이것을 쓸 것인가 하는 게 비전이에요. 목표와 비전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넌 크리스찬처럼 목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니까 크리스찬 엘리트가 되시고 거룩한 부자가 되세요. 어떻게 쓸 것인가. 부자이기만 한 부자는 그냥 세상으로만 끝나는 거고, 거룩한 부자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이, 세상은 그냥 엘리트지만 우리는 크리스찬 엘리트가 되고, 세상은 그냥 부자로만 끝나지만 우리는 거룩한 부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성공의 목표라면 그 성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가 늘 주기도문 하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뜻이 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건 여러분의 삶이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높아지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살리고, 이게 우리 비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성공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살리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좋은 차 타고 해외도 다니고 그러면 좋겠어요. 또 주무시다가 또 아멘 할라.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좀 많이 주죠. 그래서 그냥 뭐 교회 재정 아쉬운 소리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팍팍 썼으면 좋겠어요. 팍팍 좀. 누가 어려운 성도가 임플란트 한다 그러면 와, 얼마야? 팍 써. 어려운 목사님 좀 전화 오면 목사님 어디세요? 계좌 불러줘요. 팍 쏘고. 선교사님들 전화 오면 우리 교회만 사이즈만 돼도요 연락 엄청 옵니다. 지난주도 장애인협회에서 전화 와서 당회해보고 전화 줄게요. 아이고 당회해봐야 돼요. 좀 팍 그러냐고 계좌 불러주라고. 나 좀 물건을 줬으면 좋겠어요. 물건을 받으려면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그래서 진짜 좀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살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넌 크리스찬들은 목표, 우리는 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 직업에서 열심히 살아가세요. 돈 많이 벌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의 직업에서 일하세요. 여러분의 애들도 성공해라. 그리고 어디 좋은 데 들어가면 막 우리 애가 좋은 데 들어갔어, 뭐 1년 연봉이 얼마래,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 애가 이번에 어디 선교 갔다 왔어, 뭐 이번에 우리 애가 뭐 그랬어, 뭐 교회 막 충성해, 목사님 오른팔이야, 뭐 이런 것처럼 좀 이런 거 좀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비전은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추구해야 될 꿈입니다. 김미경이라는 유명한 그 강사가 있죠. 텔레비도 나오고 유튜브 나오는데 이분 강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강의를 한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꿈에 대해서 말할 때 명사로 말하지 말고 형용사로 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네 꿈이 뭐냐? 그러면 의사, 명사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정형외과로 최고인 의사 하든지 가난한 자들을 내가 싸게 고쳐주는 진료비를 막 무료로 받는 의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업, 그러면 어떤 사업이 뭐 업계 최고인 사업가 하든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사업가라고 하든지 항상 명사로만 꿈을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형용사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래서 어떤 신학생에게 네 꿈이 뭐냐? 그러면 나는 큰 교회라고 하지 말고 어떤 큰 교회가 되고 싶으냐?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뭐 기도에 목숨을 거는 교회,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 이렇게 자기의 꿈을 형용사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공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속도보다 방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계가 속도라면 나침판은 방향입니다. 방향이죠. 이 세상은 속도전입니다. 얼마나 빨리입니다. 저도 성격이 엄청 급한 사람, 우리 애들이 아버지보다 급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큰애한테 새가족이 또 왔어. 야 임마, 새가족 왔어 임마. 니는 새가족 왔냐 임마? 너 왔어 임마? 아빠 왔다 임마. 그러면 우리 큰애가 멀리서, 사람은 멀리서 봐야 합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뭐 어찌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빨리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꿈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야망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제가 우리에게 이전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게 야망입니까? 비전입니까? 그냥 오직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가는 겁니까?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부흥입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겁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이게 비전이면 이루어 주시고 야망이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꺾으실 거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정말 벌써 이전한 지 1년이 지나서 안정되고 성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야망이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고. 교인들 다 떨어져 나가고 택도 안 되죠. 하나님 야망이면 하나님이 꺾으시고 비전이면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이번에 큰 거래를 앞두고 이게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이번 거래 한번 딱 달성하면 내가 한번 대박이 나가지고 이번에 내가 막 사고 싶은 거 사고 막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것보다 하나님 내가 교회 필요한 거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맞춰 가기를 축원합니다. 2절을 읽을까요? 2절 다시 읽어보죠. 2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아멘. 여기까지 볼게요. 요셉의 어린 시절입니다. 17세 밑에,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의 가정 환경입니다. 한 집에 아버지의 아내들이 나오는데 그 아내 이름이 나오죠. 빌하, 실바가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 아버지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내가 둘만 있는 게 아니죠. 진짜 아내가 있죠. 이 두 여자는 그 자매의 여종들이고, 라헬, 레아가 있죠. 레아가 언니고 레아, 그 다음에 라헬, 그 다음에 각각 여종들이 빌하, 실바잖아요. 한 집에 4명의 엄마들이 있습니다. 한 집에 4명의 엄마가 있고, 이 야곱이 이 4명의 여자로부터 다 애를 낳습니다. 다 애를 낳아요. 그래서
요셉은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진짜 엄마 라헬은 동생 나타가 죽었으니까 잠깐 엄마를 받겠죠. 세 명의 엄마, 자기를 낳아준 엄마는 이제 동생 나타가 죽었으니까 없고, 세 명의 배다른 엄마와 그리고 이 세 명의 배다른 엄마가 낳은 형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어린 시절을 큽니다. 이게 참 어렵죠. 아버지 하나에 엄마 셋, 그리고 형들 10명, 동생 하나 있으니까 10명입니다. 자, 이런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갈등, 미움, 복수, 살인, 근친상간 다 일어납니다. 이 가정에서 다 일어납니다. 우리말로 보면 집구석 잘 돌아간다 하듯이 이렇게 이 한 집안 안에 한 아버지, 남편에게서 3명의 여자, 엄마는 죽었으니까, 그리고 10명의 형들, 이 근친상간, 살인, 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 집에서 요셉이 자라난 가정의 모습입니다.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컸겠냐고요. 눈칫밥 먹으면서 나중에 얘기 또 나옵니다. 3절 읽어보죠. 그 가운데서 한번 3절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4절에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자, 이스라엘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여러 아들들이라 말은 10명보다, 동생 베냐민을 뺄게 10명의 형들보다 특히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위하여 뭘 지어줬다고요? 채색 옷을 지어줍니다. 지어주죠. 그러니까 형들은 짝퉁 사주고 요셉은 나이키 사주고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줍니다. 4절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더 미워했다 되어 있습니다. 더 사랑했다는 말이 3절도 나오고 4절도 나오고요. 그를 미워했다. 편애입니다. 편애. 아빠가 동생들보다 그냥 저 형들보다 그냥 모든 게 다 요셉만 그렇게 합니다. 떡을 줘도 하나 더 주고, 고기를 줘도 형들은 수입산 삼겹살, 요셉은 한우, 그래서 완전히 편애를 합니다. 그 편애의 절정이 채색옷입니다. 왜 요셉만 편애했을까요? 첫째는 요셉을 낳아준 친엄마가 라헬입니다. 라헬. 아버지 야곱은 사실 다른 여자들은 어떻게 하다가 결혼하게 됐지, 진짜 첫눈에 딱 반해가지고 이 여자다 해서 한눈에 반한 여자는 라헬입니다. 라헬. 이 라헬과 결혼하려고 죽으려고 이랬잖아요. 죽으려고 이랬잖아요. 무려 몇 년을 일했습니까? 7년입니다. 7년이랍니다. 화면 볼까요? 19장 18절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빨리 나와라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그 한 여자를 얻으려고, 장인한테 잘 보이려고 7년을, 결혼하려고 7년을 종살이 하면서 7년을 섬겼습니다. 이 7년을 섬겼는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을 그렇게 짧게 여겼다고 되어 있죠. 20절 볼까요?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화면이 있어요?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7년같이 안 여기고 그냥 일주일처럼 여길 정도로, 그래 곧 결혼해, 곧 이 여자를 내가 내 아내로 맞을 수 있어, 뭐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막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어요. 어제 우리 최강호 장로님 파주에서 청소로 왔길래
장로님 몇 시간 걸렸어요? 2시간 걸렸다고. 2시간 걸렸. 2시간이나 걸렸어요. 목사님 2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2시간을 20분처럼 말하십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여러분 또 장로님보다 먼 사람들만 나한테 교회가 멀어서 힘들어요 상담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만 상담 오세요. 상담을. 봉천동을 지나 사당역을 지나 무조건이야 한 지가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아멘. 근데 이 장인이 7년을 빼빠지게 했는데 속입니다. 밤에 불이 꺼져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7년 동안 일해서 사랑했던 아내인 줄 알고 동침을 했는데, 날이 밝고 나니까 여자가 바꿔치기 했어. 이 라반도 보통 아니에요. 그래서 바꿔치기 해가지고 눈 뜨니까 딴 여자가 우와! 미쳐버리죠. 속았어. 그리고 이 라헬과 또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삼촌이 이제 7일 기다렸다가 다시 내가 넣어줄 테니까 결혼하고 진짜 줄 테니까, 그런데 대신 7년 더 일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30절 볼까요? 나와라.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무려 몇 년을, 14년을 한 여자를 얻으려고.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남자 만나. 보통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편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라헬이 요셉 동생을 낳다가 낳고 난 다음에 죽습니다. 난산입니다. 난산.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14년 동안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를 얻으려고 했는데 동생을 낳다가 둘째를 낳다가 난산으로 죽어버립니다. 그걸 성경에 보면 그 땅에 묻을 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늦동입니다. 늦동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또 가는 거예요. 11번째 늦동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4살이 많은데, 3살인가요? 많은데, 둘째가 지금 이제 중학교 들어갑니다. 이제 중학교 들어가요. 저보다 4살 많은데 완전 늦동이에요. 큰애도 늦게 낳았는데 둘째도 엄청 늦게 낳았는데 애가 아빠 그러면 뭐 줄까? 진짜 뭐 자기도 입을 막 짧게 해가지고 뭐 먹고 싶죠? 뭐 이러고 미쳤네 진짜. 애가 어리니까 뭐 먹고 싶죠? 뭐 이러고 막 하는데 눈에 막 너도 안 아파가지고 막 하는데 걔가 벌써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데요. 늦동이.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은혜를 주셔도 난 안 넣는다. 아브라함 같은 은혜 주셔도 난 절대 안 넣는다. 뭐 먹었죠? 뭐 이렇게. 자, 그게 늦동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고기를 줘도 여기는 수입산 삼겹살, 또 수입산 삼겹살 수입하시는 유통업자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한우 주고, 옷을 줘도 여기는 몸빼이 바지, 여기는 나이키 추리닝 사주고 막 이렇게. 형들은 심부름 시킬 때 너는 여기서 포도 따먹고 소파에서 텔레비 봐 했을 거고. 그러니까 형들이 그냥 편해합니다.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에 보면 형들의 분위기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4절에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형이죠,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보통 보면 막내가 사랑받아요. 형! 그러면 형이 막 다듬고 그래 내 동생이 해야 되는데 요셉이 눈치가 빠르니까 편안하게 말을 못해. 형인데도. 왜? 자기를 미워하니까.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저 새끼 같다고. 저 새끼 저거. 새끼 저거. 이러니까 편안하게 말을 못합니다. 요셉이 17년 동안 그런 환경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꿈과 환경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시골 깡촌이고 배운 거 없고 학벌이 없고 능력이 안 돼도 꿈하고는 상관없어요. 꿈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지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꿈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여러분이 뭐 얼마나 깡촌에서 살았고 부모가 해준 게 하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외모도 없고 아무도 없고 지금 학벌도 없고 배운 게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꿈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지 환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이버로 딱 검색을 하면 능력 밖의 일이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까?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냉소주의 끝판왕입니다. 여러분, 이런 냉소주의자들과는 거리를 둬야 됩니다. 목회자가 꿈을 꿀 때 에이 목사님 옛날에 다 해봤다고, 이거 다 냉소주의자입니다. 또 우리 장로님이 꿈을 꿀 때 목사가 아이고 장로님 한다고 되겠어요? 이거 다 냉소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 됩니다. 우리 애가 이번 노예 때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저하고 딱 보니까 25년 차이가 있더라고요. 25년. 우리 노예에 있다 보니까 우리 노예 이번에 할 때 얘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전 항상 뒤에 앉아 있는데 애다 보니까 사진 찍는 거 앞에 애라고 찍으니까 노예 목사님들이 아니 맨날 뒤에 앉아 계신 목사님이 왜 어떻게 앞에 나고 사진을 찍냐고, 누구냐고, 우리 애라 그러니까 기자라고 이렇게 큰 애가 있었냐고, 도대체 나이가 얼마냐고, 60 조금 덜 됐다니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교인들한테 담임 목사의 애인데 한번 보여줄까 하다가 사모가 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네,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 근데 애가 아버지 제가 드디어 강도사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야 현실은 만만하지가 않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성도들은 옛날처럼 목사님 대접하고 섬기는 세상은 아니고, 옛날에 목사님 말하면 순종했지만 지금 그런 세상도 아니다. 너는 착하기만 하면 안 된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 우리 애는 나와 거리를 둬야 됩니다. 나는 냉소주의자입니다. 냉소주의자. 요셉은 그런 가정에 있었지만 그런 꿈을 꿨습니다. 꿈은 환경하고 상관없습니다. 나이도 아닙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어서 헤브론 정복의 꿈을 꿨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가나안 드림을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앞날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그런데 청년들의 꿈을 들어보면 앞날을 알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아휴, 내 꼬라지가 이런데요 하는 청년들은 그렇게 가는 거고, 나는 비록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모님이 뭐 해준 것도 없지만 목사님 나는 잘 될 거예요 하는 사람은 잘 될 겁니다. 나는 이 학생들의 미래는 모릅니다. 꿈을 보면 나는 알 것 같습니다. 꿈을 꾸는 것은 내가 꾸지만 나를 만드는 것은 내 꿈입니다. 내 꿈을 만드는 거예요. 꿈은 내가 꿔도 내 미래는 내가 꾸는 꿈이 만드는 것입니다. 꿈은 절대 나를 있는 그대로 놔두지는 않습니다. 꿈을 위해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나는 노력합니다.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모험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꿈입니다. 꿈. 우리가 이전할 때 교회 이전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 새 교회, 300가정 1,000 예배자였습니다. 이걸 몇 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로 기도하라고 하니까 했을지 모르겠지만 비전을 거는 겁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모험이었습니다. 5절 봐요. 5절 읽어봐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안 그래도 형이 미워하는데 뭘 또 말합니까? 그냥 말하지 말지. 왜냐하면 우리 앞에도 봤잖아요. 편안하게 말할 수 있었더라 없었더라? 말을 못해요. 편안하게 말했다가는 형이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형이 막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그런데
꿈은 말합니다. 눈치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나중에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하는 거 봐요. 감옥에서 하는 거 봐요. 총리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요셉은 눈치도 빠르고 머리도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에요. 눈치가 없어서 말한 것도 아니에요. 형들에게 한번 보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왜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말한 거예요. 개 꿈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말을 안 하는 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가슴에 불이 있잖아요. 불이 있으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설교할 때 백성들이 핍박하고 때리고 가두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골수에 이 뜨거운 것이 막 들어오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그는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속으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잔에 물을 가득 채우면 물이 넘치듯이 꿈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이 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꿈을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기 싫고 자기가 귀찮고 자기가 부담스러운 것은 다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왜? 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속 안에는 자기가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그냥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지 냉소주의자들이 세상을 만드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꿈을 꾸는 자들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그 라이트 형제, 날고 싶다, 인간도 한번 날아서 새처럼 날고 싶다라는 그 꿈이 비행기를 만든 거 아닙니까? 세상을 만든 기적은 꿈꾸는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인생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인생이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아멘.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말하는 그 습관을 보면 알아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는 그대로 가고 목사님 할 수 있어요, 돼요 하는 친구는 되는 거예요. 저는 벌써 여기서 30년을 교육자 생활을 했고 주일학교 때부터 얼마나 했겠습니까? 애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컸겠습니까? 제가 초창기 때 나갔던 가르쳤던 아이들이 지금 보니까 4살, 5살, 2살 차이밖에 안 돼요. 근데 나는 전도사고 이 친구들은 청년부니까 그냥 전도사님이고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만나서 몇 살이지?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나하고 2살 차이밖에. 에? 그러냐? 야, 그러냐? 그때 제가 막 학부 들어가자마자 전도사 나갔으니까 인사 오잖아요. 올 초에 인사 온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차 1억 되는 차를 타고 가지고 목사님 청년부 회장할 때 막 아유, 내가 그랬냐 너 얼마 버냐? 예, 연봉 한 1억 6천 봅니다. 야, 대박이다. 야, 내 몇 배냐? 계산. 야, 차 좋다. 이러고 했는데 그 친구의 특징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순종이에요. 청년부 회장하면서 그냥 순종. 예, 목사님 한번 해볼게요.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인생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인생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자기가 하기 싫고 부담스러운 것은 전부 다 불가능하다고 말해버리고 그걸 입증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말입니다. 목장 모임 할 때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꿈이 언어가 되고 언어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꿈꾸는 자는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혼자서 꿈꾸는 것은 미움을 받지는 않지만 그 꿈을 말할 때 미움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꾼 꿈을 같이 나눌 때 다 좋아하고 다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꿈을 비판하고 시기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가 꿈을 꿨습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꿈을 꿨을 때 그를 반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형들입니다. 엘리압부터 형들이 야, 우리를 우습게 하냐? 형들도 안 나가고 있는데 네가 왜 나가냐?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꿈에 대해서 말할 때 꼭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꿈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할 때 그 사람이 그 꿈을 미워하거나 무시한다면 여러분의 꿈이 맞다는 증거입니다. 아, 내 꿈이 맞구나. 이게 맞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미워하는구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요셉 미드라시 책을 다시 인용한다면 형들이 요셉을 판 돈으로 신발을 사서 요셉의 꿈을 집합을 것이다 라고 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은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한 덜러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말하세요. 그리고 혹시나 그 꿈에 대해서 무시하고 미워하고 반대한다면 여러분의 꿈이 크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맞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주년으로는 45주년이고 횟수로는 46년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또 기독신문을 쭉 보는데 설립 70주년, 60주년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임직자들 세우는 게 쫙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또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에 설립 50주년일 때는 이 신문 밑에가 차게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사람들만 다 복을 받고 꿈을 꾸는 거예요. 저는 요셉 꿈 시리즈를 여러 시리즈를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요셉 시리즈를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왜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듣지만 이 설교 한 편을 만들려고 12장을 들고 오기까지 꿈을 꿨을 거잖아요. 꿈을 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대 목사처럼 교회를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이대 목사. 그리고 우리 교회가 원로 목사님 이후로 안식년 제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첫 목회할 때 안식년을 경험을 했습니다. 뭔지도 모르게 안식년, 벌써 7년째구나. 성도들이 목사님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고생했다고 알아서 해주셨고 그냥 알아서 대접받고 알아서 그냥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2번째 해보니까 이게 진짜 감사구나. 정말 감사구나. 3번 안식년 하면 은퇴입니다. 보통 목사들이. 그죠? 야, 진짜 이게 은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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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이렇게 이전까지 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너무 좋아하고 표현을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신구간의 조화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 성도와 지금 성도가 이렇게 너무 뿌듯하게 안식년. 어떤 목사님은 안식년 보내면서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듯이 몇 달 동안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쉬는 분이 있는데 너무 기분 좋게 이제 안식년을 맞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 2번째 2대 목사처럼 해온 목회인데 2번째로 내가 원로 목사님 다음으로 처음으로 안식년을 갖는 목사구나. 이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 꿈이 더 커집니까? 걱정이 더 커집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 자꾸 이제 승진하면 할수록 제가 목포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 저를 정말 잘 섬긴 친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냥 좀 힘든 얼굴 보고 있다가 목사님 좀 힘들다 싶으면 전화 와서 목사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렇게 하여튼 잘 섬긴 친구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왜? 농협에 있는 친구인데 이번에 상무 됐어요. 야 대박이다. 야 이제 나 뭐로 불러야 돼? 박상무 불러야 돼? 야 나도 이렇게 부를 사람인데 박상무 그러는데 이게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짐이 더 커지잖아요. 사업을 하면 할수록 짐이 더 커지잖아요. 여러분 한번 진짜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할수록 장사할수록 또 뭐 직장 다닐수록 꿈이 더 커져요? 걱정이 더 커져요? 나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걱정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뒤에 앉아있던 분이 앞에 와도 걱정. 왜 뒤에 앉아있다가 앞에 왜 오실까? 앞에 있던 분이 뒤로 가도 걱정. 왜 앞에 있다가 뒤로 앉았을까? 별의별 걱정. 저는 주일 낮 예배 때 그냥 따뜻한 꿀차나 차 한잔 먹지 뭐 건더기 같은 것을 먹은 적이 없어. 지금까지 항상 긴장하고 조심하고 그냥 따뜻한 물 한잔 먹고 올라오지. 절대 주일 낮 예배 앞두고 먹은 적이 없어요. 주일 낮 예배 밥을 먹어도 그냥 여러분 볼 때 맛있게 먹는 거지만 저는 그냥 빨리 먹고 맛있게 먹고 성도들 막 바쁘게 다녀야 되는데 저녁에 집에 가면 막 뭐 없냐라고 폭식을 해가지고 막 오히려 배가 아파가지고 배야 항상 긴장하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꿈보다 걱정이 더 많아져.
오늘 왜 안 오지? 저분이 왜 딴 사람 다 웃는데 왜 자기 혼자 안 웃지? 뭐 악수할 때 왜 이번에 평소 때는 양력이 요 정도인데 왜 오늘은 장운동 만운동 하지? 왜 눈빛을 살짝 피하지?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온 줄 믿습니다. 밤에 분석하느라. 그런데요,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아예 마음을 완전히 접고 오직 믿음이다, 꿈이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설교 한번 다 들어봐요. 세 가지 오신 분들, 목사님의 뭐 열정, 뭐 기도의 진심이다, 말씀의 진심이다, 열정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살려고 해요. 인생 살면서 걱정이 더 많아지는 이 세상 가운데 걱정보다 꿈을 더 많이 키우세요. 그러면 걱정은 자꾸 줄어요. 꿈이 걱정을 먹어요. 반대로 걱정을 자꾸 하면 꿈이 꿈을 잡아먹는다고요. 자꾸 꿈을 키워. 자, 결론으로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꿈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을 얘기해 줄게요.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베드로는 생전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잡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이 그 정도죠. 찢어질 정도니까. 그 전이면 찢어질 정도가 아니니까 그 정도 그물 가지고 잡았던 거 아니겠어요? 이제 나중에 그물 바꿔야 될 판이에요. 지금 무슨 그물, 뭐 실리콘 그물을 할지 모르겠지만 바꿔야 될 판이에요.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꿈을 이룬 거예요. 자, 뭐 화면 한번 봐요. 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베드로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꿈을 이루어주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요. 꿈을 이루어주세요. 로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놀고 앉아있. 예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깊은 데로 가서 한번 내려봐. 예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희한하게 베드로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어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직장 목표로 끝나지 말고 비전을 정하자고. 우리 교회도 큰 교회 아닌 어떤 큰 교회의 꿈을 정하자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꿈을 이루는 방법은 내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정리하죠. 요셉 이야기, 꿈은 여전히 ING입니다. 한번 보죠. 자, 설교 요약입니다. 꿈과 목표가 다른 점, 형용사로 꿈을 말해라. 목표로만 끝나면 꿈이 아니다. 속도보다 방향이다. 야망이 아니라 비전으로 가자. 그래서 목표가 아니라 비전이다. 두 번째, 꿈과 환경, 가정, 나이, 학벌, 현실, 형편과는 상관없다.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가정에서 성장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한다. 꿈은 내가 꿔도 꾸지만 내 미래는 내 꿈이 만듭니다. 꿈은 절대 나를 지금 있는 그대로 놔두질 않습니다. 변화하고 성장하고 도전합니다. 그 다음에 꿈과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불이 있으니까.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들이지 냉소주의하는 하나도 없습니다. 된다고 말하는 사람 인생은 되는 방향이고 안 되는 사람 인생은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언어가 결정하고 꿈이 결정하고 기도가 결정하고 믿음이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요, 꿈꾸는 자는 미움도 받습니다. 누군가 내 꿈을 비판하고 무시한다면 여러분의 꿈이 맞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결론입니다. 꿈은 여전히 ING입니다. 계속 진행 중입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계속 이루어 갑니다. 갔다가 왔다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눈 당신에게 꿈이 있습니까? 당신은 꿈꾸는 자입니까? 걱정하는 자입니까? 꿈에 빠져 있습니까? 걱정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안 되면 안 될수록 자꾸 이 꿈을 뺏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교회를 향해 꿈꾸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꿈이 이런 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누세요. 그리고 꿈을 꾸세요. 그 다음에요, 적용입니다. 꿈은 믿음입니다. 언어입니다. 말부터 바꾸세요. 생각부터 바꾸세요. 태도부터 바꾸세요. 하기 싫은 걸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다 바꾸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합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한 번 듣고 많은 걸 말고 내
것이 될 때까지 또 듣고 또 들으면서 이 속에 한 단어라도 한 줄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10분이라도 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